힘이 있는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힘을 빼는 데에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영이나 골프나 어떤 운동을 배우든지 간에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힘을 빼는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운동을 배울 때에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힘을 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힘을 빼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정확히 원하는 곳에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이 전달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힘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힘이 가고 또 엉뚱한 곳에 힘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공을 던질 때, 야구공을 던질 때 보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공을 잡고서요, 힘세게 그냥 던진다고 하면요, 무조건 힘만 갖고 던지면 사실 공은 아무데나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공을 던질 때에 움켜잡은 공을 가지고 힘을 뺀 다음에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던지는 그 순간에만 힘을 줘야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실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체력 조건이 좋고 또 힘이 좋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다스릴 줄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는 누구일까요? 프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그 원하는 순간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힘을 100%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인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전반부에 힘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냐고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됐냐면요, 온유라는 말의 뜻이 바로 길들여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온유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 보이십니까? 보기보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온유하다라고 말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격이 좋고 그 사람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사람, 웬만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의 대명사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화를 내는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 큰 소리를 금방금방 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겠죠. 우리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과 같이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면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됩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에요. 성경에는 온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편 11절에 보니까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에서도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온유한 자가 바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원어를 보내게 되니까 온유라는 말을 헬라어로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라우스. 영어로는 gentle, meek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이 온유하다, 친절하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한 가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온유하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절제된 힘이라는 것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만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를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유하시다는 것이 주님이 연약하시다는 겁니까? 주님이 온유하셨다는 말이 주님이 우유부단하셨다는 것입니까? 착하고 순진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함 안에 있는 힘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님은 사탄의 시험에도요 40일의 금식을 끝까지 승리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는 무섭게 책망하시면서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긍휼하심을 베풀었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게 되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요,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은 어린 양과 같이 순하셨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를요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참으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온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 참아내는 것,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제어된 힘, 겸손의 힘,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출 수 있는 힘, 선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는 힘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온유의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함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스려지고 제어된 힘을 가진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온유는 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맨날 참아야지, 내가 성질 죽여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요 참아집니까? 아닙니다. 온유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길들여져야 되고 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입대할 때 보니까요 전국에서 혈기 넘치는 그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얼마나 그냥 혈기들이 넘치겠습니까? 처음에 와서는요 군대가 온지도 모르고 반항하고 까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에서요 딱 일주일 지나게 되면요 벌써 이제 군기가 들기 시작해요. 군생활 제일 잘하는 군인들이 누구냐면은 논사훈련소 첫 번째 주 애들입니다. 군기 바짝 들어있습니다. 길들여져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막 힘자랑하고 울지도 않던 녀석들이요 어머니께 편지 쓰라고 그러면 첫 문장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불효자가 웁니다. 닭똥 같은 눈물 흘리기 시작해요. 평상시에 예배도 잘 안 드리던 녀석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신나는 실로암 찬양도 울면서 부릅니다.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가 되는지. 길들여지면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온유한 인물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세를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할 수 있었을까? 모세의 일생을 보니까요 그는 혹독하게 온유의 훈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는요 온유함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내보낸다 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해주면 또다시 그 말을 번복하게 되고 10번이나 모세를 속여가면서 보낸다고 한 번에서 안 보내고 보낸다 하면서도 안 보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성질 같으면은 10번이나 바로가 어겼으면은 그냥 내가 끌고 나간다고 그냥 관두라고 말할 것을요 그는 끝까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40년간 광야 생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갈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괴롭힙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 불평하죠. 목마르면 목마르다 불평하죠. 걷다가 힘들면 힘들다 불평하죠. 틈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시절 좋았다는 얘기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데리고 40년을 이끌고 가니 모세 안에는 온유함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끈기입니까? 노력입니까? 인간의 재능입니까? 아닙니다. 온유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애굽에서 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좀 몇 대 때리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 쳐 죽입니다. 살인 저질러요. 그 사람 모래에 감춰두고 도망가 자가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빨랐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의 옛날 성격은 온유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데리고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내쫓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칠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화를 낸다고, 내 힘만 의지한다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보낸 다음에 힘을 절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다 되는 것 같았지만 광야 40년에 홀로 양칠 때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 안에 온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는 훈련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옛날의 모습, 내 안에 혈기가 그대로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다면 우리는 길들여져야 돼요. 잘못된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고, 모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져야 되고, 죄로 인해 더럽혀진 부분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유한 성품이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혈기와 힘이 나온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나를 길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하나님의 길들임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깨달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온유함을 깨트리는가? 그것이 정리돼야 됩니다. 그것이 길들여져야 돼요. 내 온유함을 깨트리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까? 내 온유함을 깨트리는 것이 물질입니까? 내 온유함을 깨트리는 것이 환경입니까? 혹은 내 온유함을 깨트리는 것이 내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그 어떤 것이 할지라도 내 온유함을 깨트리는 그것을 먼저 셰프에 내려놓고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온유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의 성품이요,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성품은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대면할 때에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성격이 좋다라고 얘기해도요, 나 성격 좋은 사람이야, 나 쿨한 사람이야 얘기해도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성격이 소심해 보이면요, 그 말이 맞는 거지 내가 말하는, 내가 보는 성격은 틀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요 겪어봐야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이란 것은 그것을 건너봐야지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얕은지, 얼마나 물살이 센지 아는 것처럼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지내보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온유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성경 주석학자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온유한 사람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인간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먼저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성격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이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그냥 두루뭉실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계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온유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간에게도 관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좋은데 하나님에게는 인색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스르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오늘 섬겼던 R.A. 토레이 신부님은 살아계신 생전에 이런 말씀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미루어 왔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말하기를 삼가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항상 미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말하기를 멈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유를 깨트리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온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과 깨트리고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온유함을 깨트리는 모습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한 자는요, 여유가 있어요. 삶의 모습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격이 급변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찾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욥을 보면 욥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기 1장에 보니까 그는 절대로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그가 가졌던 그 온유를 지켰을 때에 그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주관대로 살아가라고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과 같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온유함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단순한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온유는 성격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믿음의 영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온유함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의 온유한 자들의 자세는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지만 온유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물질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을 깨트려지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지지 않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의 전진을 하는 사람입니다. 차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상황과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온유함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강한 사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을 허락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온유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때가 되면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까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이는 땅은요, 우리 눈에만 보이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 아파트 주시겠다, 거주할 집을 주시겠다, 이 땅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 땅을요, the earth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e earth라는 것입니다. earth가 뭡니까? 지구죠, 지구. 원어의 의미가요, 땅덩어리, 랜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을 주시겠다는 말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에게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는 건강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는 삶의 필요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단순히 이 땅은 거주한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이후에 우리가 갈 영원히 거할 그 땅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온유한 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기 계획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요, 구비구비마다 고생길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부터, 또 라헬과 레아에서부터, 그는 모든 삼촌의 재산을 얻을 때부터, 또 형을 피해갈 때부터, 야곱의 삶은요, 자신이 계획하다 보니까요,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야곱은 이후에야 자신의 온유를 깨닫게 돼요. 해보니까 안 되고, 해보니까 안 되고, 결국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야곱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모든 것을 애초부터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자신을 팔 때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할 때에도 그는 순종했어요.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온유함을 지켰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온유함을 지켰던 요셉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밖에 비바람 불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난기류, 기류 변화 때문에 비행기 자체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비행기에서 밖에 비바람 분다고 비행기가 흔들린다고요,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안전벨트 꽉 구여잡고요, 가만히만 있으면요, 결국 비행기는 난기로 태풍을 피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인생의 난기류, 풍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 나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는 사람, 내 안의 온유를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은 결국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쓰시며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온유를 깨트리지 말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온유를 깨트린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 온유함을 지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약한 자가 아니더라고요. 온유한 자는 오히려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절제해야 될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온유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다스릴 힘이 필요합니다. 화가 목 끝에 차 올라와도, 눈물이 내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참아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끝까지 온유한 자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온유하심으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감정을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모세는 단 한 번 분노함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함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모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성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할지라도 그 성품은 한 가지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천국 갈 성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온유함을 깨트리는 것들, 분을 내고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는 성격을 제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내 안에 품어서 그 온유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